오늘 수요예배 말씀이요. 생명의 복음을 심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좀 이렇게 감동이 되고 또 신기한 게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또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렸는데 이 땅에서 무슨 힘이 있길래 이게 막 그 땅을 뚫고 새싹이 올라오는 거 보면 아주 여린 싹이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뚫고 올라와서 이렇게 자라는 거 보면 참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생명에 대한 뭔가 이렇게 신선함을 느끼기도 하고 감동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싹이 트고 그다음에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막 이렇게 자라는 그것을 농부가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순간순간 자라는 것이 보이질 않는데 이게 자고 나면 또 자라고 자고 나면 또 자라고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이렇게 열매를 풍성하니 맺게 되는 그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어떻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을 가지고 펼쳐져 나가는지 알면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이렇게 담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이렇게 심는 전도자의 그런 축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알고 심을 때 마치 농부가 이 씨를 심으면은 나서 자랄 것을 딱 보면서 씨를 뿌리잖아요. 이것 저거면 죽은 씨앗이야. 농부 안 뿌립니다. 기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그 생명이 있어요. 아주 이렇게 잘 익은 곡식 따로 구분을 해가지고 선별해서 해놓은 거야. 그러면은요, 농부는 기대를 하고 심어요. 그런데 정말로 싹이 나요. 야, 이게 신기하게 놀라울 정도로 싹이 다 틉니다. 그와 같이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신 그걸 생각하면 감사가 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내가 알고 사단이 그렇게 모르게 방해를 했을 텐데 정말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지 영접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걸 생각하면 진짜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요, 전도 이전에 먼저 전도자의 가슴에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복음 가진 전도자는요, 그 전도자가 어디에 있든 머무는 곳이죠. 어디 있든 간에 그 복음을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셔요. 왜냐하면 내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고 내 안에 있으면은 과실을 많이 맺도록 하겠다. 주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어디에 머물든 간에 거기에서 이 복음을 풍성히 누리면은요, 이 사람은요,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진짜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거라. 행복한 전도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것,
그리고 이런 것을 허락하실 때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나면, 신뢰가 되면은 행복해지는 거죠. 행복한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불안, 염려, 두려움 때문에 행복을 놓치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어려운 환경인데도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전도 이전에 행복한 전도자가 돼야 돼요. 어디에서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러면요, 누구도 여러분을, 그죠?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요,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풍성하니 누리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현장에서 많이 지치고 힘들다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힘을 얻게 됩니다. 순간순간. 이 생각이 힘들게 만들잖아요. 이 생각이요, 나를 부정적인 쪽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사단은.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자꾸 말씀을 생각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이 힘, 이 새 힘을,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갔던 새 힘을 준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힘을, 그래야 정말 살리는 전달자가 됩니다. 그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전달자가 됩니다. 뭐가 있어야? 이 힘이 있어야 그래요. 그래서요, 전도 이전에 전도자는요, 구원에 대한 이 감사가 풍성한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시간을 현장에서 보내잖아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응답받고 가야 되겠는데,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그랬을 때 제1, 2, 3 RUTC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몇 년째 이 단어를 계속 쓰잖아요. 여기에 대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받아야 될 응답, 받고 가야 될 응답이 뭐냐면 제1, 2, 3 RUTC. 그런데 올해는 뭐냐면은 이 응답을 어디에서? 나의 현장에서 확인해야 된다. 우리는요, 237 치유 서밋만 생각하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와야 돼요. 왜 237 치유 서밋이냐? RUTC 운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RUTC는 랩넌트 유닛, 그 다음에 트레이닝 센터예요. 이 랩넌트들을 힘을 합쳐서, 연합해서, 합심해서 훈련해가지고 전 세계에 보내는 그 센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의 현장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현장에서 한 명 한 명 랩넌트를 살리고, 그 다음에 세우고 파송하는. 랩넌트는 나이 어린 랩넌트도 랩넌트지만, 원뜻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구원받아서 복음에다 생을 건 사람을 말합니다. 그걸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랩넌트 그런 뜻도 있겠지만은, 원뜻은 상수리 나무가 베어졌는데 거기서 새순이 올라온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신앙을 떠나가는데 복음 하나를,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어나는 세대를 말합니다. 그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모세는요, 80세에 시작했는데, 그럼 그건 랩넌트 아닙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나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언약 잡고 일어난 사람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다 렘넌트라. 그 렘넌트를 어디서 찾아요? 현장에 찾아가지고 제1 RUTC는 모으는 거다. 모이는 운동이야. 그게 제1 RUTC. 여러분 현장에 생명들이 자꾸 살아나서 모여들어야 돼. 제2 RUTC는 세우는 운동이에요. 확립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그게 RUTC 센터의 중요한 일이에요. 모아가지고 뭐하느냐? 제자로 렘넌트로 세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포럼하는 겁니다. 같이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하느냐? 제3 RUTC는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빈 곳을 향해서. 그래서 지금 빈곳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디? 237. 5천 빈 곳을 향해서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가거나 보내거나. 그게 제3 RUTC입니다.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하면은 덕평의 RUTC만 생각하잖아요. 그건 전체를 모으는 거죠. 그거 실상은 교회에도 RUTC가 일어나고 내 현장에 RUTC가 일어나. 그걸 갖다 지교라고 그럽니다. 내 현장에 일어나. 그래서 이 RUTC 응답을 현장에서 받자. 그래서 응답의 현장 그런 겁니다. 이 제1, 2, 3 RUTC 응답을 내 현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적 파수꾼이 돼요. 현장을 살리는 영적 의사가 돼요. 현장에 답을 주는 영적 대사가 된다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주님은 처음부터 세계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 하나만이 아니야. 너를 통해서 전 세계, 너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너희는 온 천하의 다님이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주님은 처음부터 부르면은 무조건 세계야. 전 세계 사는. 그래서 237입니다. 내 현장에서 제1, 2, 3 RUTC 응답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237을 연결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237 치유 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골의 작은 교회에도 237을 품어야 돼. 그게 하나님하고 맞아. 근데 우리 익산 안쪽에 감사한 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세계 복음화, 세계 선교. 그래서 교회 이름도 안디옥교회를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년 1월달 되면 세계를 가슴에 품고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맞아. 그래야 우리 가문이 천대까지 흘러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이 땅에 살아도 우리 후대가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바톤이 뭐냐? 237을 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 가슴에 뭘 품은 사람이냐? 세계를 품은 사람. 근데 우리는 자꾸 놓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1년에 시작하면은 첫 달에 세계 선교를 놓고 매년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예 그냥 237 치유 서밋이라고. 237, 그죠? 영적 통신망을 구축해라. 연결해라. 237 치유, 뭘로? 말씀으로 치유하는 운동을 펴라. 그게 치유, 영적 의사입니다. 그 다음 237 서밋이 되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복음의 씨를 내 현장에서 뿌린다 그 말이에요. 그 전도자는 행복하지요. 기다릴 수 있죠. 그죠? 서두르지 않죠. 왜? 237 살리는 걸음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넉넉하니 갑니다. 일심전심 지속합니다. 예, 가야 될 목적지가 그러잖아요. 뛰어가서 갈 일이 아니야. 막 서두른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막 아무나 막 들쑤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슴에 복음을 담고 세계를 바라보는 한 명 한 명 제자를 세워서 세계 복음화의 거리를 가는 걸 말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현장에 이 생명이 전달되면 반드시 받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 복음을 심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는 주고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거기 가서 생명운동을 피게 하는데 거기다 예배해 놓은 사람이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거기 가서 뭐 하면 되느냐? 이 생명운동을 피면 돼요. 생명을 전달하면 됩니다. 다른 거 하면은 죽은 영혼은 절대 살아나지가 않아. 자라질 않아. 시간이 지나면 더 썩어버려요. 죽은 영혼은. 여러분이 헛수고한단 말이 그 말이에요. 생명운동을 하지 않고 죽은 영혼은 다 자꾸 잘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아무래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전도자가 가가지고요 자꾸 뭘 잘해주냐 그러면은요 복음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는 거에 현혹이 돼가지고 선교사들이요 막 뭐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현혹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 이 복음 듣는 것을 소홀히 듣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하라. 오늘 또 메시지를 전에 했던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련에 가가지고요 선교사님들이 많이 구제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핵은 잘 만드는데 주민들은 국민들은 어려운 거예요. 이 선교사님 이렇게 잘했는데 그 선교사님 한 분이 고백이 뭐냐? 처음에 갔더니 막 200명, 막 500명 이렇게 막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그 교회에서 통역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차량 뭐 하고 그런 월급 받는 직원만 남고 다 떠나갔대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명운동 해야 된다고.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이 없는 여러 가지 우리가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행사를 할 게 아니라 행사를 하되 생명운동을 꼭. 그래서 저는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왜 회비 가지고 선교금 하라고 그러냐. 방향을 놓치면 안 되니까 그래. 그게 아까워서 그것 좀 막 하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을 놓치면 딴짓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지. 역사가 그렇지 않다니까. 역사가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어. 근데 모세는 이미 알았어. 너희가 가면 배부르면 하나님 안 찾는다. 근데 진짜 그 길을 가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스스로 선교하고 스스로 기도하면 돼요. 그런 잔단한 인간이 참 그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가만 놔두면 공부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더 편하고 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그래서 자꾸 쳐서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칠 때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행사로 끝나면 안 돼. 기간 무슨 일로 끝나면 안 돼. 교회하고 방향이 절대 틀어지면 안 되는 거라. 그게 뭐냐? 끈 하나는 연결을 해놔야 돼. 그죠? 끈 하나는. 왜 그러냐? 아직도 그 말이야. 아직도. 참, 이 사단이요.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잖아요. 네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요. 사단이 우리한테 심어놓는 거잖아요. 내가 하겠다는 거로. 우리가 하겠다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자. 사망의 세력이 지금도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죄의 권세가요 우리 인간의 이 욕심이라는 게요 참 많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죠. 왜 그러냐. 우리가 여기에서 아둥바둥 살 판인데 복음을 알게 됐고 여기서 언약을 잡게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방향을 막 그걸 갖다 전도자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전도에 방향을 맞췄다는 게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현장에서 이 빛을 비추잖아, 이 복음으로. 그러면요, 반드시 빛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말씀 전하면 돼요. 근데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정말 행복한 전도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현장은요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뿌려진 씨앗이요 때가 되면 다 낫게 돼요. 어떤 씨앗은 좀 빨리 나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좀 늦게 나기도 하고. 저희 옛날 어렸을 때 보면 집 뒤에 대나무 밭이 있는데 지금도 이제 우리 사모님 그 친정에 가보면 뒤에 큰 대나무 밭이 있어요. 대나무는요 몇 년 있다가 나옵니다. 이 땅 속에서 뿌리가 계속 뻗어가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땅에서 나올 때에는 이게요 하루 저녁에도 막 쑥쑥 자라가지고 한 며칠 만에 다 커버려요. 이제 그게 1년 동안 점점 연약한 그 대가 강해지는 것이지 이게요 막 엄청 그냥 커버린다니까. 며칠 만에 쑥 자라버린다니까. 그런데 그 대가 이 올라와서 자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영양분을 계속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대나무의 특성입니다. 근데 어떤 씨앗은 심어놓고 며칠 지나면 싹이 다 나잖아요. 1년살이짜리입니다, 보통. 싹이 잘 나는 거 보면 1년살짜리. 어떤 생명은 빨리, 어떤 사람은요, 좀 기다렸다. 두 번째입니다. 이 생명은 27절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잘한다. 반드시 잘한다.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받기 때문에 반드시 잘한다. 이 사람이 지금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지만 그렇지 않다. 이걸 전도자가 확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전도자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방황하다가 언젠간 돌아와요. 그죠? 왜? 생명이 없다면 몰라요. 생명이 있으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가봐야 안 되거든요. 그럼 언젠가는 자기를 내려놓게 되겠죠. 이 생명의 말씀은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그 문제에 매임해서 자유케 하는 힘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전도자들은요, 생명의 말씀 전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진리거든요.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매인 것을 다 풀어. 또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갖다가 치유하는 게 병치유만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한단 말이에요. 선한 일꾼으로. 몸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마음, 생각, 영혼까지, 심령까지 치유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케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자녀를 양육할 때 말씀으로 양육해라. 어떤 말씀입니까? 생명의 말씀. 나를 구원한 그 감사의 말씀. 나가 행복한 그 이유. 그걸 가지고 자꾸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소원이 뭐냐? 이 복음 전하다 가는 거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 잠깐이다 간다. 인생이 긴 게 아니거든요. 잠깐이거든요. 그때 정말 할 일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 정말 네 현장에 복음의 증인되라. 빛을 비추는 사람들을. 그거를 꼭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생겨요. 아담과 하와가 이 분별력을 잃어가지고 사단의 밥이 된 거예요. 그 아들 가인이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시기심에 동생을 죽인 거예요. 오늘 그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야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야 이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겨야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선택을 못하느냐? 왜 선택을 해놓고도 엉뚱한 길로 가느냐? 분별력이 없고 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 있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봐도 그래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분별. 전도자라고 각인 뿌리 체질된 게 없겠어요? 복음 이전에 들어온 이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체질된 거 없겠냐 그 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어떤 전도자도. 근데 전도자의 이 축복이 뭐냐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길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복음을 선택하는 게 제일 낫다. 어디다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이 되는 거야. 새로운 각인 뿌리 체질. 그러니까요, 가면 갈수록 복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은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복음만 아니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오래되면은 굳어간다. 그런 표현이 왜 그러냐.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어디다 집중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기 행위에다가 집중을 하니까 점점 지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자라서 열매 맺는 것.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말씀의 씨잖아요. 복음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구나. 생명운동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구나.
나무나 그 채소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그 나무가 그 열매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나무가 그 열매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그 씨앗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요, 나무가. 그래서 가을이 되거나 수확기가 되면 나무가, 어떤 나무는 스스로 펑 터트려. 그래가지고 씨앗이 멀리 날아가서 땅에 떨어지도록. 어떤 것은 이 씨앗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게 멀리 날아가요. 그 민들레 씨앗처럼. 그래가지고 거기 떨어지면 거기에서 이제 자라는 거예요.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참 작품이 멋있다 그런 거는. 그래,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싹이 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서요, 반드시 때가 되면 싹이 틉니다. 뿌리가 내립니다. 말씀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변화돼서 그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전도자로 세워지는 건데, 이 사람이 전도자인데 그냥 있으면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요. 재생산이 안 일어나. 그러면 이 열매 맺은 이 전도자, 이 사람이 뭘 놓치면 안 되냐면 땅을 놓치면 안 돼요. 현장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씨앗에서는 땅이지만 우리 전도자에게는 좋은 밭이 바로 그 땅이거든요. 전도자는 현장을 놓치면 전도를 이해를 못한 거예요. 혼자 구원받고 가게 돼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건 뭐냐? 네 현장에. 거기서 생명운동을 펴라. 그걸 갖다 재생산이라고 그래요. 재생산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에서 재생산이.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를 준 겁니다. 뭘 줬냐? 부활하신 주님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해라.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도록 부탁을 한 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 받은 사람이 또 자기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그게 237로 퍼져가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부탁한 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데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복음 양육을 부탁하신 거예요. 자라야 돼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생명이 들어가요. 근데 그게 자라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으로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엄마가 계속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을 해줘야 돼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라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육신적으로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 육신이 엄마를 통해서 먹잖아요. 근데 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자라는 거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그리고 주님이 제자 부탁한 겁니다. 뭐 하게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목적이, 제자를 삼는 목적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재생산하도록 하는 거예요.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제자를 삼았으면 그 제자가 열매 맺는 사람이 돼야 돼. 전도자가 돼야 돼. 다른 말로 현장을 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우리 익산 안디옥교회가 재료된 교회는 거기까지 가는 걸 말합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여, 그건 RUTC는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큰 교회, 부흥된 교회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교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육의 목적이 있다니까. 주님이 제자들 가르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내는 거예요. 어디 자기 현장에 가서. 어디까지? 237. 그게 교회 방향입니다. 그래서 복음 재생산을 꼭 하도록.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걸 부탁을 하신 거예요. 부탁하고 주님 끝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제1, 2, 3 RTC 응답을 확인할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237 치유 서밋 세 개를 가슴에 품고 이 현장에서 나는 237 치유 서밋의 운동을 펼쳐야 되겠다. 그러면요. 와, 누구하고 통해요? 유 목사님하고 통해. 누구하고 통해? 담임 목사님하고 통해. 누구하고 통해요? 주님하고 통하게 돼요. 그걸 갖다 제자라고 그럽니다. 주님의 제자, 그죠? 유 목사님의 제자, 담임 목사님의 제자. 그래서 행복한 전도자에는 뭐가 있냐? 보면은요, 다 여유가 있어요. 행복한 전도자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깊은 감사가 있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달하고 가야 되는 그런, 가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 가슴에다 그걸 심은 분이 누구냐, 그 말이야. 우리의 가슴에 생명을 심으신 분이 주님입니다. 생명의 주인. 이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자라죠. 그렇잖아요. 베드도 물 주고, 바울도 물 주고, 아볼로도 물 줬는데, 자라게 하시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이스라엘 안 되기를 누가 세워가냐? 하나님이 세워갑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복음으로 가득한 예배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복음으로 가득한 이 교육을 통해서 바르게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지체들은 자기 현장에서 완전 237 치유 서밋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만 어느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교회끼리 뭐 부럽냐 지냐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행복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현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그 현장을 여러분 보내신 거니까요. 여러분은 그 현장에서 행복한 사람 되면 돼요. 행복한 전도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다가 집중을 하면 돼요. 주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운동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생명이 잘 자라도록 하는 일에 나를 쓰기를 원하시고 그 열매가 재생산되는 것을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다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 바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자 바쁜 사람. 농부 바쁘잖아요. 제대로 하는 농부는 바쁩니다. 1년이. 그죠? 예. 여러분요, 현장에서 바빠요. 하는 일에도 아주 잘하세요. 그죠? 그걸 갖다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특출나게 잘한다 할 정도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요, 영적 서밋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완전 시대를 장악하는, 현장을 정복하는 주인공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내신 나의 현장에서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제1, 2, 3 RTC 응답의 그러한 현장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잠깐 있다 가는 삶이지만 하나님 짧은 인생길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생명의 복음 주시고 또 이 풍성한 복음 누리게 하시며 이 복음의 아버님의 운동에 하나님 대열에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남은 생에 제1, 2, 3 RTC 응답에 하나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리고 가는 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 2021년도에 우리 익산의 모든 전도자들이 하나님 제123 말리투시 응답의 주인공 되게 하시고 저들의 현장이 하나님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의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